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666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데 그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주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늘 13장 11절로 18절의 본문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삼체죠, 삼체. 그러니까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삼위일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엘로힘, 전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하는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분이 누구냐? 아도나이, 주인이란 뜻이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바로 여호와고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아도나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알려주신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때 엘로힘, 전능하신 분, 아도나이,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게 정확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본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죠. 히브리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하셔 알아서 이렇게 필사 기록하는데 여호와라고 썼어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고 쓰지만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필사본, 복사본을 쓸 때도 서기관들이 그 부분이 나오면은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그 붓을 다시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먹을 묻혀가지고 그 여호와라고 썼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도 그 부분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갔어요. 거룩하신, 그만큼 크신 이름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증거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원문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 중에 그 옆에 있는 고투족이 있어요. 고투족, 역사적으로. 이 고투족이 토속신, 자기 조상신으로 섬기는 최고의 신이 고투입니다. 고투. 그래서 고투시여, 고투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투를 가지고 이제 그 독일어로 고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고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그 조상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투가 된 거예요. 근데 영국의 틴데일 선교사가 그것을 영어로 영국어 말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고투라는 말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할 때 고트, 고드, 갓 아시죠? 신이란 뜻 신. 그래서 갓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투하고 똑같아 갓. 그럼 조상신이 우상이. 그런데 이것을 중국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중국에서는 상제 그러잖아요. 상제, 하늘의 높은 분, 옥황상제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조상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뭐 상제라고 쓴 데도 있고 천왕이라고 쓴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하늘님도 쓰고 하느님도 쓰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걸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모든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 그분 한 분 아니냐. 유일체만 따져가지고 하나다. 하나 둘 셋 넷을 다 하나. 그리고 존칭어 님을 붙여서 하나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 우상 잡신 조상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잖아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알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신 그 이름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신약에 와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 번역하면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김정희라고 전해야 되죠. 고유명사잖아요. 이름은. 그런데 가서 김정희를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홍길동으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래요. 그 이름의 수. 이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수아는 구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시다 하는데 누가 구원이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그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높여드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적이 성경은 원문은.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구약의 몇 군데를 하나님으로 고치고 신약은 대부분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이렇게 하고 가서 여호와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조상신을 토속신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르는 토속신을 여호와 이름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교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 이름을 만올 때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망령 때 여기지 말았죠.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그런데 망령 때 일컫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살피는데 용이 이제 삼위일체 그 여호와를 흉내내고 있죠.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 그분이 아버지잖아. 아버지 여호와 한 분. 근데 이 여호와 안에 여호와의 아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의 아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구약 성경 일관되게.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예요. 삼체예요. 근데 또 하나예요. 그래서 삼인데 일체, 그 여호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단이 모방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핵심이 뭡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이기고 모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죠. 겉으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까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욕이에요. 갓 쓰잖아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신성 모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을 다스린대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와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11절로 18절 말씀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사탄 마귀가 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용으로부터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어린 양처럼 흉내내면서 땅에서 올라왔어. 근데 두 뿔이 있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용의 말을 한다고. 용의 말. 사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거짓 교훈,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땅에 올라온 짐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뭐를 하냐면은 이제 큰 이적을 행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데 큰 이적을 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연상됩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쟁하잖아요. 이 갈멜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자들은 뭐라 하겠냐면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받아들여서 미혹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라 하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칼에 맞아서 머리를 상하였는데 다시 살아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며칠든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드릴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만든 우상, 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여호와다. 악한 사탄 마귀. 그래서 마치 비슷한 것처럼 모방하고 흉내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결국 그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 장본인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제 하형을 당하는데, 하형을 당할 때 집행관에게, 집행관님, 만약에 불이 타오를 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제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래서 제 가슴이 떨리거나 빠르게 뛰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를.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였는데 너무 의연한 표정을 했으니까 집행관이 가서 가슴에 손을 넣는데 자기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차분한 거. 하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사람처럼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변이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차, 2차, 3차 유행했는데 전문가들이 말이죠. 4차 유행은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4차만 있겠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고 지금 다른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자는 다 포함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어려움이 옵니까? 그 표를 받아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이 표는 뭐냐?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데 666, 666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는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낙인이죠, 낙인. 그러니까 소를 많이 방목에서 키우면 서로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도장을 찍어요, 낙인을. 그래서 길동이면 길동 해가지고 딱 찍어요. 표를 하는 거죠, 표식을. 그러면 그것은 누구 소예요? 길동이라는 사람의 소죠. 그래서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사람은 사단의 소유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들은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이 666의 표를 받아서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신다고 했죠. 인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표를 받은 사람이냐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마귀는 아주 간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할 수 말씀이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고 멸망당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자신의 부하들, 귀신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화를 내면서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부하가, 예, 저는 선교사들이 집단으로 타고 있는 그 큰 배를 침몰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들도 천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하는데,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었더니 그들이 교회를 한두 번씩 빠지고 여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에 빠지니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빈궁하게 된다는 거죠. 곤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인 부여와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고 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지금 현재 내가 나의 믿음이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성경은 그걸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너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이냐, 너는 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스스로 확증해 보래요. 그 증거를 보여보래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짐승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고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따르는 땅에 가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며칠든지 있는 대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나의 모습이 그러한가, 나의 믿음이 그러한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666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 뭡니까? 짐승의 수죠.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의 수.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 미혹을 받아서 그 큰 이적을 보면서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수라고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근데 6은 7에서 하나 부족한 불완전수죠. 근데 이것이 666 세 번이나 반복돼요. 약간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하잖아요. 완전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완전하신 그 여호와를 따라가야지 불완전한 여호와가 아닌 짝퉁인 가짜인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 마지막 때에는 그 사단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내 믿음을 지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시험해 보게 하시고 믿음을 합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코 우상 숭배하거나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방금